안녕하세요. 칠천신학대학원에서 종교사역 강의하는 정재영이라고 합니다. 우리 앞에 해주신 정도민 교수님은 목회도 하시고 또 신학자이기도 하시고요. 우리 임 목사님은 신학을 하신 목사님이신데요. 애석하게도 저는 둘 다 아닙니다. 네, 저는 신학계에서 강의하고 연구하고 있지만 사회학을 공부했습니다. 종교사회학이라고 하는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말 그대로 종교와 사회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평생을 교회 다닌 사람이지만 우리가 항상 교회 안에서 세상을 내다보지 않습니까? 이 종교사회학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밖의 관점에서 교회를 들여다보는 좀 객관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오늘 교회 밖 목회라는 주제로 코로나 시대 교회 공적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로나 사태가 조금 안정이 돼가고 있고 내년에는 좀 더 풀리지 않겠나 이런 기대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인류 사회는 다시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기대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울리 백이라고 하는 독일의 사회학자인데요. 조금 다른 전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분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인류 사회가 큰 진전을 이루고 발전을 해왔지만 그 발전의 과정이 성찰이나 반성이 없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위험 요소가 함께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위험 요소가 같이 늘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후진국보다는 선진국의 위험 요소가 더 많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런 위험이 일시적이고 예외적인 위험이 아니라 항상적인, 보편적인, 일상적인 위험이 되고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 사태를 어떻게든 좀 종식을 시키고 새로운 일상을 맞이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것으로 안전한 사회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위험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항상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에서 종교에 대한 전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전망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이런 사회적인 재난이나 위기 시기에 사람들이 종교를 더 찾고 종교에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발동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좀 낙관적인 전망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러한 코로나 사태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교회뿐만 아니라 종교단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고 비관적인 전망도 함께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어떤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앞에 두 강사님께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한국교회 상황은 그렇게 낙관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미 앞에서 지용근 대표님께서도 상세하게 소개해 주셨기 때문에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교회 신뢰도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그런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런 것들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더 나빠지고 있다는 대답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그런 말씀 해주셨습니다만 참 이런 결과들이 안타깝기도 하고 또 자꾸 나오니까 좀 지긋지긋하기도 하고 도대체 이 신뢰가 뭐냐, 신뢰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네,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단순히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뢰를 얻지 못하면 공신력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외치는 복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요한 메시지들조차도 제대로 설득력을 갖지 못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자신이 신뢰하지 않는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일까요? 우리가 아무리 천국 복음을 외쳐도 믿지 않는다면 우리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하고 호의를 베풀고 봉사를 하고 좋은 일을 해도 그 의미가 반감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는 뒤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앞에서도 잠깐 보셨던 것처럼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지 않고 특별히 우리나라에 있는 불교, 천주교, 개신교 가운데 신자 수는 1위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적 이미지가 가장 좋지 않다는 게 현실입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교회가 사회와 제대로 소통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신앙생활을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교회는 과연 어떤 공동체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특별히 이런 코로나 시대에 교회는 어떤 공동체로 존재할 것인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사진 어떤 사진인지 아시겠죠? 네. 처음에 세워진 교회 건물입니다. 기역자 형태로 된 이유는 아실 거예요. 이 건물이 생기기 전에 이른바 기역자 형태의 가옥이고 교회 건물인데요. 이전에는 한국의 그리스도인이 어디서 모였을까요? 다들 집에서 모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성경의 초대교회도 다락방에서 집에서 모이지 않았습니까? 건물이 등장한 것은 한참 후입니다. 우리도 처음에 신앙 공동체가 먼저 있었고
나중에 이런 건물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그 이후에 120여 년이 지나면서 한국교회는 다양한 부침을 경험을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포스트 모더니티라든지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화의 물결이 한국교회를 덮쳐왔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까지도 지금 교회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교회에 대한 논의들이 펼쳐졌습니다. 이머징 처치 얘기도 나오고요. 사이버, 온라인 처치 얘기도 하고요. 미셔널 처치,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는 뉴 노멀 처치를 얘기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우리가 새로운 기준에 따라서 새로운 교회를 생각한다면 어떤 기준이 필요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회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교회의 어떤 특성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교회가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사회 조직이기도 하고 제도인 것에 주목을 하였습니다. 이른바 종교의 제도화, 교회의 제도화라고 하는 것이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공동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의 교회는 하나의 제도로서의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영어 단어 2개가 써 있습니다. 저는 국내에서만 공부했기 때문에 영어를 잘 못합니다. 영어 책을 보면서 공부를 하는 중에 이런 제목의 책을 발견했습니다. 교회 제도화와 관련된 책이었는데요. 크리스천이티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기독교를 말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단어가 만들어져 있나요? 앞에 크라이스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이티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죠. 아래에 있는 단어는 사실 사전에 없는 말입니다. 신조어예요. 영어권에서도 원래 쓰지 않았던 신조어인데 철치아니티라고 되어 있죠. 앞에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철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철치, 교회를 따르는 사람들의 신앙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 유명한 C.S. 루이스가 먼저 사용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영미권에서 사전에 없지만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많이 쓰는 단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예수님께서 피로 값지고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교회라기보다는 건물 중심의 형식적인 신앙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번역이 어렵기 때문에 신학자들께서는 교회교라고 번역하기도 하고요. 기독교가 아니라 교회교 또는 교회주의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동료 학자들하고 같이 이른바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 교회, 뒤에 조금 설명하겠습니다만 그런 사례들을 좀 보고 싶어서 미국에 가서 교회들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상당히 의미 있는 사례를 하나 보게 되었는데요. 그 모임 이름이 이제 영어로 돼 있어서 영어를 썼습니다. 커뮤니티 디너라고 하는 공동 식사, 공동 저녁 식사를 하는 그런 모임이었는데요. 이 모임을 주관하는 목사님은 미국의 백인 목사님이셨고 오순절 교단에 속한 목사님이었는데 요일별로 서로 다른 장소를 정해가지고 거기에서 식사를 하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넓지 않은 공간에 원탁 테이블이 한 7, 8개 있었던 것 같고요. 이렇게 간단한 식사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소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인데요. 이 백인 목사님이 모임을 주도하면서 본인의 경험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궁금해서 물어봤는데요. 한 3, 40명의 사람들이 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고 여쭤보니까 3분의 1은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없는 저소득층의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3분의 1은 혼자 밥 먹기 싫어하는 나홀로족들. 우리나라도 혼밥족이 많지 않습니까? 미국도 비슷하기 때문에 혼밥족들이 있고 나머지 3분의 1이 봉사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비슷한 사역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퍼 사역도 있고요. 조금 차이가 있다면 그렇게 대규모가 아니고 수백 명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한 3, 40명 오는데 봉사자도 섞여 있고요. 배식을 하고 배식이 끝나면 다 섞여 앉아서 원탁 테이블에서 누가 봉사자인지 누가 나홀로족인지 빈곤층의 사람인지 알 수 없게 섞여서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오순절 교단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그 전도에 대한 구령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좀 간단하게라도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앞에 나가서 간단하게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더니 초창기에 사람들이 막 난리를 치면서 내려오라고 우리가 여기 밥 먹으러 왔지 당신 설교 들으러 온 거 아니라고 당장 내려오라고 해가지고 내려왔답니다. 한두 달이 지나니까 좀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전에 무슨 얘기 하려고 하지 않았냐고 한번 해보시라고 대신 짧게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5분 스피치 하고 있다고 당시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께 왜 이런 사역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그때 이 목사님이 쓰신 단어가 철치아니티라는 단어였어요. 저희가 이 단어를 처음 들어서 미국에서 공부하고 영어를 잘하시는 교수님도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새로운 단어를 쓰셨는데 의미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의 생각은 미국 교회들이
건물을 지어놓고 건물 안에서만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하고 있는데 본인은 예수님의 본을 좀 따르고 싶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도 가르치셨지만 또 온 동네 마을을 다니면서 이적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본인도 그런 역할을, 그런 목회를 하고 싶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미국 교회 현실이 이제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목사님은 요일별로 이런 모임을 하고 있는데 주일날도 똑같았습니다. 주일날은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줄 알았더니 주일날도 똑같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가 내 교회고 이 사람들이 내 성도입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신학자들께서 들으시면 그거 교회라고 하기 어렵다고, 교회 그렇게 대충 하는 거 아니라고 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도 뭐 이것이 교회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미국의 목사님이 미국 교회 현실에서 고민을 하면서 이런 대안들을 찾아간다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고민들을 좀 해보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코로나 이전에도 교회는 크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고요. 또 우리가 오랫동안 생각했던 어떤 그 모교의 충성심, 이런 것들은 거의 약화되고 있고요. 지금 여러 교회 사람들이 걸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간 이동도 심하고요.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앙에 대한 욕구들을 가지고 교회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면서 탈교회 현상도 심하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른바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최근에 그 한국교회 트렌드를 연구한 한국교회 트렌드 책에서는 플로팅 크리스찬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역시 영어입니다만 신조어고요. 붕 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부유한다는 뜻입니다. 안착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갈피를 잡지 못하고 부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통계조사를 해보면 기존의 방식대로 예배당에 나와서 대면 예배를 드리는 비율은 60%가 채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그중에 아주 일부지만 다른 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가정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기존의 방식과는 다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요. 또 교회를 또 옮길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런 사람들을 이른바 플로팅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하는 상황에서 교회는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몇 년 전에 코로나 전에 저희 학교에서 하나님 나라 목회 박람회라고 하는 컨퍼런스를 했었습니다. 그때 주 강사로 오셨던 분이 미국의 에모리 신학교에서 설교학자로 유명한 토마스 롱 교수님이셨는데요. 이분이 주제 강의는 하나님 나라와 설교란 주제로 강의를 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교계 기자분들이 쉬는 시간에 따로 만나서 좀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해서 만나서 이제 질문을 하고 인터뷰를 한 내용이 기사로 나온 겁니다. 한국 교회가 굉장히 위기라고 하고 어려운데 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분이 얘기한 내용으로 기사를 쓴 건데요. 제목이 아주 도전적이죠. 하나님께서 기존 교회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작업을 하고 계시다. 이런 제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의 요지는 한국 교회가 어렵다고 하는데 미국 교회도 똑같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신 얘기는 뭐냐 하면 기사에 나온 내용 그대로 제가 인용을 한 것인데요. 미국 교회가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변하고 있습니다. 달라지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최근에 미국에서 일어나는 변화들 중에 코로나 전 얘기입니다만 기존의 예배당이 아닌 아파트 주거 공간에서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술집과 같은 바에서 예배를 드리는 획기적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술집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가끔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실제로 제가 그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 교회들을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큰 교회가 아니고요. 적으면 50명, 100명, 한 많으면 400~500명 모이는 교회들이었는데 교회 주보들을 보니까 몇몇 교회가 주보의 어떤 모임 안내에 theological pub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theological pub. 뭐죠? 신학적인 술집, 술 모임, 펍에서 신학 모임을 한다는 거예요. 술집에서. 이게 아주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물어봤습니다. 이게 왜 이런 걸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한국 교회들도 카페 사역들 많이 했죠. 카페 교회도 많이 하죠. 미국에서 잘 안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안 됐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카페 사역을 한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질 좋은 커피를 싸게 파는 게 주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접촉점을 마련해서 대화도 하고 관계를 만들고 하려고 하는 것인데 오는 사람들이 다 나홀로족이라는 거예요. 다 노트북 들고 와서 노트북 펼쳐놓고 귀에는 이어폰 꽂고 있기 때문에 말도 못 붙인다는 겁니다. 말 붙이면 싫어한다는 거예요. 실패했다는 거죠. 그래서 펍에서 모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술집에, 펍에 그렇게 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실험이기 때문에 그 성과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펍에서 모입시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고 미국 교회가 이렇게 고민을 하고 대안을 찾아가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대안을 찾아가야 될까 하는 것들을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화된 그런 틀, 관행들을 쫓기보다는 앞에서도 임 목사님 그런 말씀 해주셨습니다만 다양한 새로운 시도들이 필요한 시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나친 건물 중심의 활동에서 기독교 정신을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겠고요. 성장주의에서 공동체 정신으로. 성장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을 성장 이후기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그 성장하기 어려운 시대라는 거예요. 7, 80년대에 십자가를 갖다 꽂기만 하면, 십자가를 세우기만 하면 교회가 되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 더 이상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무리하게 성장 중심의 신앙생활이나 목회를 하기보다는 공동체, 하나님 백성 공동체를 생각해보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많이 교훈을 얻었습니다만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의 균형, 또 지나친 목회자 중심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목사님들 되게 존귀한 분이시죠. 지도자이시고요. 잘 따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신앙생활을 목사님의 지시에 따라서 목사님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고 하는 것은 공동체로서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이 다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바로 서고 또 스스로 의미 있게 신앙생활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리더십도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바텀업 방식으로, 탑다운은 이제 위에서 아래로, 이제 하향식이라고 하죠. 상명하달, 상명하복, 관료제 조직 같은 겁니다. 바텀업은 이제 밑에서 위로 풀뿌리 방식으로 스스로 주체적으로 재량껏 움직이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보다 신앙 공동체의 특성에 맞지 않는가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관련해서 제가 쓴 책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교회가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사회와 소통하고 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여러 가지 논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중에 미국의 유명한 종교사역자가 있는데요. 로드니 스탁이라고 최근에 우리나라에 여러 권 책이 많이 번역돼 나왔습니다. 신앙서적은 아니라서 일반 성도님들이 보시기엔 조금 딱딱하고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목사님들은 한 번쯤 보시면 좋겠는데 그중에 한 권이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책은 여기 써 있는 대로 초기 신흥 종교였던 기독교가 어떻게 세계적인 종교로 발돋움하게 되었는가를 설명하는 책입니다. 기독교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기독교라는 종교가 만들어졌을 때 그 종교는 신흥 종교였고 소수 종교였죠. 아직은 전 세계적인 종교가 되지 못했고요. 유럽으로도 퍼져나가기 전에 아직은 제도화도 되기 이전에 소수 신흥 종교였습니다. 이 종교가 어떻게 로마에서 국교로 공인이 되고 세계적인 종교가 되었는가를 연구를 한 것인데 굉장히 다양한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한 가지는 전염병에 대한 대처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도 지금처럼 전염병이 창궐하던 시기였는데 당시 이교도들은 이 전염병에 대해서 일관된 생각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전염병으로부터 도피하려고 했고 환자들을 돌보지 않았던 반면에 초기의 소수 종교였던 기독교 신자들은 이것을 하나님 섭리 가운데서 이해하려고 했었고 특별히 이웃사랑의 규범이 있었기 때문에 환자들을 내팽개치지 않고 지극정성으로 돌봤다는 겁니다. 이것이 당시에 치료제도 없고 백신도 없었지만 이 병을 극복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하는 것이고 이런 선행이 크게 영향을 미쳐서 여러 요인과 함께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로 될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회학자들이 전염병이 사람을 차별한다고 표현합니다. 앞에 장동민 교수님도 비슷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전염병이 사람을 차별해서 걸리게 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더 전염병에 취약한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사회학에서는 상류층과 하류층을 비교하면서 하류층은 출생 시에 몸무게가 더 적게 나가고 영아 사망률도 많고 또 병도 많이 걸리고 수명도 짧다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태풍이나 허리케인 같은 사회적 재난에서도 더 취약합니다. 전염병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사람들에게 더 집중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자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교회는 상당한 사회 자본을 가진 하나의 시민 공동체라고 생각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는 물론 신앙 공동체이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기독 시민들이 모인 시민 공동체의 특성도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유명한 정치학자이자 사회학자인 하버드 대학교의 로버트 퍼트남이라는 교수는 사회 자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사회 자본이란 말이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화폐 자본은 아니지만 화폐 자본만큼이나 강력하기 때문에 자본이란 말을 쓰는데 사람들 사이 어떤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신뢰가 형성이 되고 서로 돕는 그런 규범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다양한 사회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고 사회 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나홀로 볼링이라는 책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볼링 책은 아닙니다. 볼링을 하나의 사례로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혹시 볼링을 좀 쳐보셨습니까? 요즘엔 좀 어렵지만 가끔 쳐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볼링이 사회자본을 만들기 아주 좋은 스포츠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께서 조기축구, 축구도 많이 하시는데 축구 막 공 차고 드리블 하다가 대화하기는 어렵죠. 드리블 하다가 어떻게 지내? 별일 없고 목회는 잘하시고 뭐 이러기 어렵잖아요. 농구도 마찬가지고. 볼링은 그게 가능합니다. 그죠? 네, 공 한번 굴리고 뭐 스페어 처리하고 그다음에 대화도 하고 뭐 간식도 먹을 수가 있어요. 사회 자본이 형성되기에 좋은 스포츠가 볼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미국의 볼링을 치는 사람들이 다 나홀로 볼링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책 제목이 볼링 언론이에요. 혼자 볼링하기. 그래서 동호회도 하지 않고 리그전도 하지 않고 단체전도 하지 않고 혼자 와서 공만 굴리고 가기 때문에 사회 관계가 형성되지 않아서 사회 자본이 점점 쇠퇴하고 있다고 하는 게 요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과 다른 곳이 있으니 어디일까요?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목사님의 좋은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또 퍼트남이 주목하는 게 교회 소그룹입니다. 제가 나름 또 소그룹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전문가고 그런데요. 이 교회 소그룹이라고 하는 게 주중에 따로 모여서 더 적은 인원들이 친밀하게 사생활을 다 드러냈고 기도 제목 나누고 삶을 나누잖아요. 이런 친밀한 관계가 교회 소그룹이 아니면 사실은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아주 엄청난 사회 자본을 가지고 있고 잠재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교회가 사회적 위기와 재난 시기에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게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기독교 교육학자들이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에 충실한 제자일 뿐만 아니라 또 건실한 기독 시민이 되는 것, 제자직과 시민직의 이중직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 개념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고 강도 만난 사람에게 참 이웃이 되어주는 것. 이게 바로 요즘에 말하는 시민 정신과도 통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표현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마을 공동체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 사회가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고요. 앞에서 자살 문제도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이런 자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공동체 지수가 굉장히 낮습니다. 사회적인 고립도가 높고요. 정말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역할을 교회가 해준다는 것은 정말 의미 있고 참 대단한 일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장이 필요한데 그것을 요즘에 마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마을은 눈에 보이는 마을을 깨끗하게 만들고 편리하게 만들고 그런 의미도 물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을, 사람들의 어떤 의식이 더 공동체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마을 만들기라든지 마을 공동체 운동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가 이제까지 그런 사역들을 전혀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앞에 보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로 사회봉사나 사회복지나 사회사업들을 많이 해왔거든요. 좀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에 지용근 대표님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이것이 지나치게 복음전도의 수단 차원으로 이용된 측면들이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전도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전도는 그리스도의 사명이고 땅끝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문제는 사회봉사라든지 지역섬김 사역을 할 때 복음을 같이 전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자연스러운 일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오해를 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전도하려고 이렇게 선행을 베푸는구나. 교회 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교세 확장을 하려고 하는 것이구나라고 진정성을 의심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전도는 또 우리가 전도대로 열심히 해야 되고 전도의 방법들을 많이 개발해야 되겠지만 이런 사회봉사라든지 지역 섬김을 할 때 가능하면 전도와는 좀 분리할 필요가 있다. 방법적으로, 전략적으로 좀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나치게 도덕적인 우월감에서 시혜를 베풀듯이 하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낳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불쌍하니까 도와주는 식으로는 인격적인 관계가 만들어지기 힘듭니다.
저도 교회에서 세터민 사역도 해봤고요. 또 한국교회가 이주민 사역이나 또 노숙자 사역들 많이 하지만 동정심으로는 진정성이 인정되기 힘들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대상자들을 수혜자처럼 생각하면서 다음이 단지 도움을 받는 사람, 교회에는 도움을 주는 사람, 앞에 이제 뭐 공급자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그런 관계가 아니라 공동체의 관점에서 도우면 함께 돕고 섬기면 함께 섬기고 봉사도 함께 봉사하면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선교적 교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미셔널 처치라고 하죠. 역시 미셔널도 신조어입니다. 사전에 없는 말이에요. 왜 만들었을까요? 미션이란 말은 선교라는 뜻인데 선교하면 이것은 영미권에서 만들어진 말인데도 불구하고 다 해외 선교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해외 선교 중요하죠. 해외 선교 필요 없단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선교는 해외 선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그리고 전문 선교사, 직업 선교사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지역 사회에서 해외 선교사님들이 헌신적으로 사역하듯이 우리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더 이상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속으로 들어가서 다양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이런 선교적 교회를 지역사회에서 이루려고 하는 것이 바로 마을 목회라고 요즘에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지용근 대표님께서도 마을 목회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사실은 이 조사는 제가 조사를 했고 목회데이터 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조사했습니다. 제가 마을 목회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설문을 많이 조사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을에서 진정성을 인정받아서 목회자는 역시 다르구나라고 칭찬을 받은 경우가 아까 70%라고 하셨는데 수치를 좀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79%, 거의 80%입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항목에 보시면 마을 주민이 처음에는 마을 목회에 무관심하고 비협조적이었는데 나중에 태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게 66%. 그러니까 앞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당히 한국교회가 신뢰를 잃어버리고 있고 교회 이미지가 좋지 않은데 마을 목회가 그런 것들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을 목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한번 전망을 해봅니다. 또 일반 신자들에게 질문했을 때도 교회가 지역사회 관련해서 이런 사역들을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 좋다는 대답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역사회를 위해서 강좌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또 주차장이나 교회 공간을 빌려주는 것, 또 작은 도서관이나 카페 이런 것도 운영하는 거 거의 뭐 다 90% 가까이 좋다고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기독교인의 동대표나 통반장, 이장, 주민자치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50%는 넘었지만 동의율이 많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교회가 같이 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열려 있는데 본인이 직접 뭔가 의미 있는 실천을 하고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책임 있는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준비가 부족해 보이는 그런 통계 결과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우리가 생각을 해서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교회 규모별로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교회를 이렇게 규모로 분류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불편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어쨌든 이제 우리가 외형상 보았을 때 조금 규모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편의상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은 교회들은 대부분 지역 밀착형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개 목사님들께서 교인 수가 100명만 넘어도 우리 교회는 전국구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뭐 강원도 지역도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아요. 우리 동네에서만 교인들이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인 수가 많으면 사실 지역교회 성격이 좀 약합니다. 근데 작은 교회는 그래도 비교적 동네 주민들이 많이 오는 편이기 때문에 작은 교회들은 실제로 다양한 마을 공동체 활동을 직접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중형교회는 좀 더 사이즈가 있고 여러 가지 여력이 있기 때문에 소형교회 역할도 할 수 있지만 또 중간 조력자 역할, 교동협의회라든지 지역협의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을 목회 환경을 좀 더 잘 만드는 것도 좋은 일일 것 같고요. 좀 더 큰 대형교회들은 중간 지원 조직 역할을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중간 지원 조직이라고 하는 게 요즘 일반 사회에서 많이 하고 있는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같은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많이 촉진하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거든요. 교계에 이런 단체가 별로 없습니다. 목사님들이 나도 좀 마을 목회 좀 관심이 있어서 좀 해보고 싶은데 어디 가서 도움을 받아야 될까? 도와줄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한두 군데 있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대형 교회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여력 있는 교회가 힘을 보태면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시간상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마을 공동체에 참여한다고 했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지역의 필요를 파악하는 겁니다. 앞에서도 이제 공급자 입장에서 사람들의 필요를 알지 못하고 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했지 않습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지역 조사를 해서 정말 사람들이 뭐가 필요한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복지관을 하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 들려주시더라고요. 독거노인 안부 사역을 하는데 가서 안부를 묻고 대화를 나누고 별 문제가 없어서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 할머님이 목사님을 붙잡고 물어보시더래요. 목사님, 집에 김치는 있수? 내가 김치 좀 줄까? 그러시더래요. 독거노인께서. 왜 그러신가 하고 이렇게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까 좋은 박스에 담긴 김치가, 손도 안 든 김치가 몇 박스가 있더래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특정인에게 너무 이렇게 중복해서 드리기 때문에 생기는 일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안 먹는 김치를 주는 겁니다. 그 할머님 말씀이 나는 젓갈 들어가는 거 입에도 못 대는데 다 젓갈이 들어가 있어서 손을 댈 수가 없어. 먹을 수가 없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이고 없는 형편에 입도 까다로우시지 그냥 감사한 줄 알고 드시면 좋을 텐데 생각이 드십니까? 네, 요즘 어떤 분들도 입에 안 맞는 거 정말 살기 위해서 억지로 먹는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에 더 이상 없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다양하게 김치를 먹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김치 할 때 좀 더 하면 되죠. 젓갈 들어간 거 안 들어간 거 물김치, 총각김치 다양하게 해서 드리면 되거든요. 근데 그냥 우리 생각으로 우리 만족하면서 토요일 날 모여가지고 막 100포기, 200포기, 몇백 포기 하면 딱 좋은 통에 담아서 드리면 너무 만족스럽죠. 그러나 안 먹고 쌓이는 김치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 정말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 자원도 파악해야 됩니다. 지역사회에서 원하는 건 교회가 해줄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요즘 제가 지역조사를 해보면요. 어느 지역이나 도시 지역은 교통난, 주차난 얘기합니다. 그러면 앞에 용인제일교회는 그래도 규모가 있어서 조언을 많이 해주셨지만 모든 한국교회가 다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무슨 버스 노선 신설할 수 없거든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또 있죠. 우린 뭘 할 수 있는가? 우리 자원은 뭔가? 이 두 가지가 잘 매칭이 돼야 되겠죠. 지역에서 정말 필요로 하고 있고 우리가 또 해줄 수 있는 것. 그러나 그것에서 끝나지 않고 목회적이고 신앙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게 정말 교회가 하는데 의미가 있는가? 혹시 동네 사람들이 그냥 욕심내는 거 교회가 거기에 동참을 해가지고 하는 것은 아닌지 어떤 지역 이기주의나 집단 이기주의에 편승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균형감 있게 판단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런 내용들도 제 책에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내용들에 따라서 교회의 여건에 맞는 지역 공동체 사역을 잘 개발하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상 자세한 내용을 소개할 수는 없고요.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서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교회 공간을 공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미 임 목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여기 지금 보시면 교회 건물을 복합 공간으로 이해하고 다용도로 활용하고 친환경 설계를 하면 좋겠다는 말을 썼는데 제가 임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이걸 만든 게 아닙니다. 제가 이 10년 전에 쓴 책에 이런 내용을 썼는데 임 목사님도 이쪽에서 이제 공부를 하시고 했기 때문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서울에 있는 성암교회라는 장로교회가 있습니다만 이 교회는 비전센터를 지었는데요. 이 비전센터를 어떤 용도를 쓸까 하면서 지역조사를 해가지고 지역들의 필요를 파악해서 북카페를 하고 작은 도서관을 하고 다양한 사역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요한 것이 이런 비전센터 운영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교회는 철저하게 지역의 필요를 파악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 교회도 카페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요즘에 카페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자칫 지역에 있는 동네 상권하고 경쟁이 될 수가 있어요. 동네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많이 있는데 교회가 헌금을 투입을 해가지고 더 좋은 카페를 값싸게 운영하게 되면 동네 자영업자들 다 이렇게 말라 죽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원치 않게. 그런 점에서 잘 고려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교회는 오히려 주변에 그런 카페가 없었기 때문에 했다고 하는데요. 교인들하고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이것이 적절한지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범 사업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서울의 광현교회라고 은평구에 있는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건물을 보시면 아주 큰 교회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아주 큰 교회는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 한 300명 모이는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교회 건축을 했는데요.
교회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앞에 용인제일교회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교인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하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고 어떤 모양이 되면 좋겠습니까? 교인들에게 다 얘기를 하라고 해서 의견 수렴을 해가지고 건축을 했습니다. 외형은 이런데요. 내부를 보시면 이런 모양입니다. 여느 교회에서나 볼 수 있는 장의자가 없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철제 의자가 있고요. 접이식 의자예요. 예배가 끝나면 다 이것을 치울 수가 있는데요. 바닥이 뭐로 되어 있나요? 나무 바닥이에요. 바로 체육관으로 변신을 해서 주일 오후부터는 주민들에게 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바로 건너편에는 주민센터가 있어서 1년 내내 지역 사회와 함께 다양한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코로나 전엔 이런 음악회도 했고요. 지역 신문에도 이렇게 소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더 작은 교회 사례를 보여드릴까요? 광주에 있는 숨심교회라고 저희 학교에서 공부하신 작은 교회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중형교회에서 부교육자 사역을 오래 했는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부교육자 사역이 교인 뺏어가기 전쟁하는 것 같았습니다라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경쟁하고 싶지 않아서 수도권에서 목회를 하지 않고 저 지방에 아무 연고도 없는 광주에 가서 목회를 하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마침 교단에서 이런 땅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건축을 하게 됐는데 이게 지금 교회 건물입니다. 네, 교회 같지 않죠? 십자가도 없고 교회 이름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신도시에 교회가 많은데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고 싶지 않아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쪽은 역시 북카페가 있고 작은 도서관이 있고 지역 주민들이 다양하게 활용하는 그런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아주 지역의 명소가 되고 있고요. 한 번은 동네 중학교 선생님이 공정무역 캠페인 하는데 이 카페에서 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대요. 모르는 분인데 어떻게 연락을 했냐고 하니까 이 신도시에 카페가 수십 개가 있는데 공정무역 커피 취급하는 데는 여기밖에 없어서 같이 하면 좋겠다고 가능하냐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좋다고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카페를 하고 있으니까 같이 하자고 해서 그런 행사를 했던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할 수가 있고요. 공부방이나 작은 도서관 요즘 많이 하죠. 작은 도서관 붙여 쓰기 하는 거 아십니까? 이것은 크기가 작은 규모가 작은 영세한 도서관이란 뜻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서 작은 도서관을 고유명사처럼 붙여 쓰기를 합니다. 작은 도서관 하는 분들이 이 교회 운동이 아니고 시민사회에서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이분도 저희 학교에서 공부하신 분인데 교회 건물도 있고 아주 작은 교회는 아니고 한 100명 이상 모였던 교회였습니다만 교회 안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5명 남고 다 떠났대요. 목사님이 너무나 힘들 때 저희 학교에 와서 이제 공부를 하셨는데 이런 강의를 들으시면서 일단 마을 주민들하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보기 위해서 바자회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말씀하시길래 한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좋은 말씀이신데 주민들을 손님 취급하지 마시고 주민들과 같이 준비를 해서 동네 잔치처럼 한번 계획을 해보십시오. 그랬더니 좋은 일이라고 하시면서 현수막도 걸어놓고 했습니다. 현수막 걸어놓으면 사람들이 많이 찾아옵니까? 안 찾아오죠? 강원도도 비슷할 것 같은데요. 관심 없습니다. 그냥 교회 행사죠. 이 목사님이 온 동네방네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홍보도 하고 광고를 했습니다. 뭐라고 광고했냐면 교회에서 좋은 일 하니까 참여하세요 한 것이 아니라 링컨이 어렸을 때 책벌레였다고 하는데 우리 동네에서 링컨 같은 위인을 한번 배출해 봅시다. 바자회를 해서 잘 되면 이 수익금을 가지고 작은 도서관을 하고 아이들을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조금씩 마음이 움직이면서 사람들이 많은 물건들을 기증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한 2, 3일 하려고 하던 거 2주 동안 하게 됐는데 물건들을 다 1,000원씩 받고 팔았는데 모든 물건들을 하나도 돈 주고 상관없고요. 나중에 정산을 해보니까 한 500만 원이 됐대요. 한 5,000개 판 거죠. 그죠? 5명 모이는 작은 교회에서. 그래서 절반은 아프리카에 보내서 공중 화장실 짓는 데 쓰게 하고 그 절반을 가지고 이렇게 작은 도서관을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굉장히 스토리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아이들하고 벽화 그리기도 해보고요. 이 중에 절반은 동네 아이들이고 교회 아이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하니까 동네 아이들이 오고 부모가 와서 구경하고 도와주고 근처에 있는 그 건축업자가 내내 지켜보다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6개월을 지켜봤는데 목사님이 정말 마을을 위해서 좋은 일 하시네요. 진짜 같습니다. 저는 불교 신자지만 페인트 값을 내놓을 테니까 좀 보태 쓰세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하면 뭐 종교와 상관없이 뭐 귤박스 보내고 동참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 손으로 이렇게 깔끔한 그림도 그렸고요. 네, 교회는 지금 뭐 크게 부흥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50명 정도 모여서 이전의 모습을 좀 회복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마지막에 드리고 싶은 내용은 공동체 자본주의. 요즘에 이제 자본주의 사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교회가 돈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윤리적 소비, 착한 소비 얘기 많이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다양한 기업 활동에 기독교 정신으로 참여하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기업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에 이제 그 지원 사업도 많이 있고요. 여기 지금 보이십니까? 빵을 팔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서 빵을 파는, 단순히 돈 벌려고 하는 기업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일자리 주고, 특별히 이제 그 취업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나눠주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기여를 하는 것이 사회적 기업입니다. 영리 기업이지만 비영리성으로 사회적인 목적과 기여를 하는 그런 기업을 사회적 기업이라고 합니다. 물론 쉽지 않죠. 네, 요즘 다들 어렵고 죽어라고 돈 벌려고 해도 어려운데 좋은 일 하면서 돈까지 번다. 네, 뜻은 그럴싸한데 현실에선 아주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좀 사명감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선교라고 하면 되게 전문 직업 선교사님들이 하는 영역만 생각하지만 여러 가지 선교를 지원하는 사업들도 있고요. 또 비즈니스 선교라고 하는 부분들도 요즘 얘기 많이 하고 있죠. 네, 비즈니스가 선교를 후원하기 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 자체를 선교적 차원으로 이해하고 사업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이제 그 둘 사이의 균형이 매우 중요하긴 합니다만 이런 차원에서 다양한 대한 경제 활동에도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천에 있는 새롬교회는 큰 교회는 아니지만 오래전부터 여름에는 성경학교가 아니라 마을학교를 하면서 동네 아이들하고 가깝게 지내면서 다양한 지역 활동들을 하는 교회로 알려져 있는데요. 몇 년 전에는 떡카페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동네에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기도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인큐베이팅해서 지역사회에 내놓았습니다. 대부분 한국교회가 좀 규모 있는 교회들이 잘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너무 교회 자원들 가지고 그냥 교인들끼리 하는 경우들이 대다수인데 여기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면서 인큐베이팅하고 교회가 많이 협력을 했지만 결국 지역 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내놓았다는 그런 표현 하시더라고요. 상당히 의미 있는 사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대형 교회에서도요. 일산에 있는 큰 교회인데 장터라고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장터는 물건 거래를 하는 장터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장애인과 세터민을 위한 협동조합을 해서 한 글자씩 따서 장터 협동조합이라고 이름을 했는데요. 여기도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고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의미 있게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간혹 하시는 말씀들 중에 좋은 얘기인데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다. 뭔가 특별한 은사가 있는 교회나 목사님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작고 사소한 일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무슨 거창한 프로젝트를 하는 게 아니고요. 심리 프로젝트가 너무 좋은데요. 네, 그런 프로젝트만 꼭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작고 사소한 쉽게 할 수 있는 것. 특히 목사님이 뭐 다 주도해서 하실 필요가 없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교회 소그룹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지시하시면 아마 순종해서 하실 거예요. 근데 정말 그 마음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지속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진정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에서 계속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아마 유사일에 가장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 존폐마저도 위협을 받고 있고 교회가 유지될 수 있을지, 10년 후에도 우리 교회가 존재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교회로 세우신 것은 우리끼리 좋은 공동체 만들라고 하신 것은 아니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어렵지만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또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돼서 이 사회의 공동체를, 의미 있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 우리에게만 유익한 공동체가 아니라 나와 이웃 모두에게 유익한 그런 공동체를 만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일에 한국교회가 헌신하고 함께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네,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